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한두 명 키우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그저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금쪽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 방송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담가로부터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이를 향해서 좀 부드럽게 유화해서 붙인 별명이 금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금쪽이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참 독특해 보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좀 우울 증세를 보인다든지, 혹은 지나칠 정도로 폭력성을 지니게 된다든지, 혹은 뭔가에 지나치도록 집착한다든지, 형제들 속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아이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부모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눈물을 보이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거 저거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 키워서 저 아이가 저렇게 엇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길러줬더라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부모로서 참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엇나가는구나. 혹은 내가 맞벌이 한다고 자녀 양육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그 상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부모로서 힘든 마음들을 고스란히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잘 길러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바람과는 정반대로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이론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책들도 그렇고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즐비해져 있지만 정작 어느 이론, 어느 방법 하나를 적용해서 제대로 아이를 키워놨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청교도식으로 아주 엄격한 신앙훈련을 아이 때부터 시켜서 그 어린아이가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가정은 너무 엄격하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다루다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 전부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느 유사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물은 사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유식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좀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녀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모두 열어놓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린아이로 하여금 방종하도록 만들고 아주 버릇 없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이 이론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육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 치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래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치고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를 졸업하면 소돼지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잘 기를 수 있지만 자녀 교육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 자녀 교육을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을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 중에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10몇 살 되는 딸이 둘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10대 아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육학으로 또 여러 심리 상담학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자기 딸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의 세계는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덮여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 커서 시집장가 다 나간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까? 적지 않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선 핵심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각 가정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그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 아이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만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에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독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마지막 100세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이 이 가정에 태어난 이후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메마른 땅이었고 마치 꽃이 없던 정원처럼 너무 삭막했던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마치 꽃이 만발한 화사한 그런 정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나 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이 오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서는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짐승 대신에 네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죠.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세상의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오다가 이제 아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혹시 믿음이 좀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이상한 분이시다. 그렇게 바칠 거면 처음부터 왜 주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사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자녀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테스트에 합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거기에 그만 걸려 넘어짐으로 신앙 자체까지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자마자 전혀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아들 등에다가 또 제사에 쓸 땔감을 지우고는 하인들까지 동원해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들으니까 뭐 아브라함인가 뭐 그렇게 했나 보다, 뭐 성경에 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가 보다라는 수준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아들을 손수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내린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 무자비한 분이신가. 우선 여러분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그런 특별한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뜻이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보게 된 아들이니까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저 아이를 잘 길러서 내 뒤를 잇는 족장으로 삼을까? 아니면 좀 큰 그랄 지방에 당시 아비멜렉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그쪽으로 좀 유학을 보내서 좀 더 잘 배우도록 해서 세상에 아주 큰 인물로 키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랬나요? 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 됐어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칠 줄 아는구나. 그 정도면 됐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는구나. 이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 축복을 너에게 모두 다 안겨다 주마. 이 놀라운 축복을 모리아 산에서부터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본문을 읽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부모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정말 신학교에 많이 보내줬습니다. 자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신학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신학교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약속대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대로의 믿음.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면서 그 뒤에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게 있는 남편, 내게 있는 아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친히 맺어주신 사람이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약속대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존귀함이 서로에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를 평가하고 내 남편을 평가하고 내 아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있어서 자꾸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간 누구를 닮아서 저것밖에 안 되나? 누구를 닮기는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근데 그걸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맞춰서 바라보니까 그 심오한 작품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작품 세계가 있었습니다. 어린 이삭을 앞에 놓고 아마 육신적으로는 이미 백발이 성성해서 아마 눈도 침침했겠죠. 그런데도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늘 눈이 초롱초롱 반짝이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의 빗장을 쳐부수고 그 성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눈은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 자녀를 보는 눈이 이 정도라면 아마 그는 자녀를 키울 때 절망하지를 않을 거예요. 노년의 세월에 그 어린 아이를 기르더라도 절대 낙심하지를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로서 이런 약속대로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온 이 아이는 그냥 온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온 아이다. 모든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선물, 그런 상급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하고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의 가치나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자녀들의 가치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뭐 잘나고 못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똑똑하고 혹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혹은 겪지 않거나를 떠나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아래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냥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리라, 다시 일으키시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시 살려주시리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이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잠시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으로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셔서 다시 함께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이 직접 묻습니다. 그 모리아 번제단 앞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2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생명이고 우리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는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늦게 들어와서 서재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쭈르르 따라서 서재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모습, 성경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늘 아버지 곁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빠 나 피곤해 하는 아이들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두 손을 꼭 붙잡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날에도 아이 방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소리에 한 아이가 깨서 넌지시 눈을 뜨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참 좋죠. 너무 귀합니다. 그 다음날 자기 형제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제 밤늦게 들어와서 너에게 기도를 해줬다. 우리에게 기도를 해줬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대략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미국 역사를 주름잡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에드워즈 후손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통령이 한 사람이고 지사가 3사람이고 시장이 3사람,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왔고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법대 학장이 1명 나왔고 판사가 30명 나왔고 의사가 36명, 의과 대학장이 또 1명 나오고 그 외에 아주 수백 명의 목사, 선교사 이와 같은 어떤 미국의 역사, 미국의 사회를 주름 잡는 지도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비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 모습이죠. 늘 부모의 눈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다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맨날 게임만 하고 성적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저러다가 나중에 무엇이 될까 부모로서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어떤 가정들을 보면 어릴 때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가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집장가 다 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주 장년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가라라는 이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면 늘 부모로서 근심이 쌓여갑니다. 내 자식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모로서 염려가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앤 캠벨이라고 하는 저자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여행이며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진주 목걸이요 너는 나의 푸른 이태리 호수요 너는 내가 모르는 하늘의 한 모퉁이로다. 너 속에는 하나님의 몸짓이 있으며 너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 정말 멋진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막연한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여행이다. 늘 기대감이 있고 늘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죠. 너는 가장 값진 고귀한 나의 진주 목걸이고 내 마음의 호수와 같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안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너 속에는 하나님의 몸짓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 장차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눈으로 자녀를 늘 바라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꿈이 사라졌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흐려져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의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링컨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바로 성경을 줬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세상을 향한 꿈을 심어줬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그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그런데도 매주 목요일마다 자녀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소위 한 팀씩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깊게 얘기를 나눠주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아주 깊은 마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수잔나,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의 눈에는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이를 매일같이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이 믿음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두 가지 믿음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내 아이가 약속의 자녀라는 믿음. 그래서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 아이는 반드시 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약속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에게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빈틈없이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주야로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철을 따라 고를 먹여주시면서 푸른 풀밭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반드시 못된 짐승 해치지 못하도록,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부모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